반갑습니다. 제 모습이 오늘 우스운 모양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이 웃으면 그래도 여러분이 웃으니까 제가 또 보기 좋아요. 제 하나 찌그러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웃으신다면 얼마든지 제가 찌그러져야죠.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더만 백주 대낮에 신림동 공원 산책길에서 폭행이 일어나고 성폭행이 이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 예민해진 그런 상태가 되고 말은 것 같습니다. 8월 17일 날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 인근에서 밤도 아니고 오전 11시 40분경에 살려달라고 하는 비명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객이 그 비명소리를 듣고 경찰이 12시 한 10분경에 피의자를 체포했는데, 이 사람은 손가락에 끼는 너클이라고 하는 격투기 선수들이 이렇게 격투기 할 때 쓰는 그 쇠로 만든 그 도구를 가지고 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을 가한 거죠. 이 주먹에 끼면 주먹 사이로 쇠가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쳤는데, 더군다나 연약한 여성을 얼마나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식이 없는 가운데 병원에 입송이 되었죠. 그것도 백주 대낮에 여성을 공격하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이라서 더더욱 충격이 큽니다. 지하철에서 칼부림이 나고 공원에서 백화점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이제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사람들은 더욱 불안감에 휩싸이고 점점 더 예민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한 달 전쯤에 서울 서희초등학교에 교사 한 분이 교실에서 삶을 마감하고 말았죠. 겨우 1998년생이랍니다.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그 사건을 두고 학교 측에서는 20대 선생의 개인사로 묻어버리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 선생님이 올해 처음 발령받아서 온 학교가 서희초등학교였다고 하는데, 이분이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3월부터 5월까지 그 반에는 담임쌤이 2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한 여학생의 학부모가 그 전 담임쌤을 너무 괴롭히고 못 살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도저히 이 학교에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 그만두고 새로 이 선생님이 부임받아 왔던 것이죠. 근데 그 여학생 학부모는 새로 오신 담임 선생님도 그렇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자기 딸이 화장실에 몇 번 가는 것도 수시로 체크해가지고 알려달라 그러고, 내가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거의 선생님을 자기 하녀 수준으로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그 학생 관련 그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육청, 학교, 진상 학부모까지 또 이 담임 선생님을 엄청 괴롭힌 모양입니다. 학교 폭력 때문에 양쪽 학부모에게 시달리다가 교육청에 불려갔다 온 다음 날 학교로 돌아와서 선생님의 교실에서 자살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뉴스에는 학생들이 아직 오기 전에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학교의 행정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 됐는데 학교에 차는 있는데 선생님이 보이지 않자 1교시 수업을 다른 선생님으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교는 특이하게 교실 안에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창고에서 선생님이 자살해서 죽고 말았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공부하는 교실의 한쪽 창고 안에서 선생님이 죽은 채로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한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긁었는데 피해를 당한 학생의 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너는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던 거죠. 장학사에게 불려가고 그리고는 도저히 견디다 못해 교실 안 창고에서 자살을 하고 같은 공간 안에 이미 선생님은 죽어 있었고 학생들은 같이 있었다는 것. 저는 그 학생들에게도 엄청난 트라우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지 겨우 한 달여 아이들을 사랑해서 교사가 되고 싶어 부산의 한 젊은 여성이 꿈을 꾸고 서울의 서희초등학교에 부임받아가 왔죠. 일면식도 없는 같은 30대 청년에 의해서 무차별한 폭력을 당하고 몹쓸 짓을 당하고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안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앞으로 이래서 누가 선생하고 싶겠습니까? 도심의 공원 둘레길 그것도 대낮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안전합니까? 어디 지하철이 안전합니까? 백화점이 안전합니까? 집 안에 있어도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죽고 불이 나서 죽고 홍수가 나서 실종된 사람 급류 가운데 수색하다가 해병대원이 죽고 왜 이렇게 불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어제 봉사관 창문 너머로 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119 구급 차량이었습니다. 마을에 이 차량이 들어오면 저는 겁이 덜컥 납니다. 혹이라도 우리 교인을 급하게 실어가려고 온 것은 아닐까? 누구 집에 어떤 분을 실로 가시려고 오는 걸까? 다른 장소, 다른 길에서는 119 구급 차량을 만날 땐 덜 신경 쓰였는데 저는 그 차가 우리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일명 애용 신드롬이라고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애용 거리는 이 구급차가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기가 불편하게 되는 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급하게 애용거리면서 달려오지만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또 누가 쓰러졌을까?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기 마련이죠. 누군가에게 생명을 건지려고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로 누군가에게는 들리겠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신경이 쓰이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메시지도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원하는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들어야 할 그냥 참고해 볼 만한 들을 만한 일반 상식의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지금 뉴스가 듣기 싫은 세상이 되어버렸고 세상 돌아가는 소리 자체가 듣기 싫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소리이고 바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세상이 아무리 마음 둘 곳이 없어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정말 그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평안의 소리를 들어야 사람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는 제 마음에 오는 것은 우리 윤 집사님이 멀리서 일을 마치고 내려오신다고 하는데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밤에 내려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어떻게 어떻게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이런 생각. 백수를 넘긴 할머니, 이제 곧 백수를 바라보는 할머니들. 교회에 오시면 제일 무거운 게 십자가보다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어떻게 하면 저 눈꺼풀을 가볍게 하는 메시지를 사람 살리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연세가 들면
자연히 머리가 숙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오시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꾸 내려오는 눈꺼풀에 맥없이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제 청년 시절에 매일 지하 기도실에서, 청년회실에서 주구장창 앉아 기도했던 그 힘이, 바로 그 은혜가 저를 살게 했듯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모두를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피곤하면 잠이 들기도 하는데, 건장한 청년이 잠 안 자고 기도하고 회사 출근하고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 일이죠. 그렇게 잠이 들면 같이 기도하시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형제님, 자도 교회 와서 자면 하나님이 50점 주신다고, 그렇게 저에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지금 자는 거 말고요, 교회 와서 주무시면 50점 주신다는 말은 밤에 철야기도 하다가 그래도 잠이 들면 50점이라도 주신다는 그 말씀이죠. 지금 주무시면 바울이 설교할 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밖에 안 됩니다. 저녁에 교회에 와서 철야하다가 조는 경우를 말하죠. 제가 이곳에 와서 1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제일 제 마음 가운데 소망 삼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요, 저 부족한 목사보다, 저보다 더 나이 적은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언제부턴가 들었는데, 매번 예배 드릴 때에 예전에 우리 여순이 집사가 교회에 있을 때 몰랐는데, 여집사님이 결혼하고 가고 나니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제일 쫄다고 해요. 그 말은 제일 어리다는 말이죠. 어째 교회가 목사보다 젊은 사람이 많아야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 기도 제목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쫄다구라고 하니까 좀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은 전부 쫄다구가 있어요. 교회는 쫄다구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순양입구 방전 3거리에 농협경제사업장에 제가 닭사료를 사러 자주 가는데, 몇 달 전에 처음 들어온 신입이 일도 잘 모르고 버벅거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건을 사가는데 많이 가져가는데 이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 숫자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이 어르신이 많이 가져가는데, 제가 저거 물건 아무래도 잘못 가져가는 거다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다음에 갔을 때 고맙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났는데 밑에 쫄다구가 들어온 거예요. 밑에 나중에 직원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가면 늘 사료 상차를 이분이 해주다가 나중에 들어온 분이 이제 사료를 실어주는 거예요. 그분 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 이제 사료를 상차하는 일을 이분이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주로 계산하는 일만 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늦게 들어온 사람은 쫄따구로, 속된 말로 빡시게 기어야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먼저 온 교인이든 나중에 온 교인이든 모두가 한 달란트의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포도원에 나와서 또 일을 했는데 똑같은 품삯을 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먼저 왔으니 나는 더 많이 줄 거야, 제일 나중 온 사람부터 하루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하루치 품삯을 받으니까 나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더 많이 줄 거야, 이게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죠. 하지만 주인은 똑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이쯤 되면 신경질 날만 할까요? 안 날까요? 안 할까요? 날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세상 논리로 나보다 나중에 온 사람, 나보다 직분이 속칭 낮은 사람,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장로는 높고 집사는 낮은 게 아닙니다. 장로는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내가 말이야 라고 주신 직분이 결코 아닙니다. 서희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부모가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너 선생 자격 없다.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케어하길래 우리 애가 이렇게 되었어? 하녀도 이런 하녀가 없어요. 선생이 무슨 개인 요양보호사도 아닌데 화장실에 하루에 몇 번 가는 것까지 보고를 해줘야 돼요. 교회는 이런 세상에 갑질이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우리 교단의 교회도 기존의 교인들과 기농기촌한 교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어서 항상 시끄러움이 장제해 있어요. 또 다른 형태는요, 밥에 먹자는 교인과 밥해 먹지 말자는 교인이 나누어져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밥할 거냐고. 장로 부인이 큰 소리를 냅니다. 더운데 밥할 사람이 없다고. 지난주 봉화 농화인 교회 이종수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점심시간에 잠시 들렀는데 그분이 비닐봉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안에 보니까 쌀국수 하나와 두유 하나였습니다. 우리 교회 농화인 교회 점심이라고.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더운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합니다. 제가 드릴 건 없고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너무 나댄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일도 안 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땡볕에 교회 밭에 가서 가을 김장거리를 심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한 해 먹을 양식이다. 내가 좀 힘들어도 이거 심으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 이 마음으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지. 내가 언제 교회 왔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일을 하려고 해야 집사고, 일을 하려고 해야 권사고, 일을 하려고 해야 장로지. 더운데 누가 밥에 재직회 때 교인들끼리 논쟁하다가 싸우고서는 결국은 목사님 보고 가라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연임 청원 안 합니다. 가세요. 그런답니다. 기가 막힌 세상이고 기가 막힌 교회 윤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안됨의 연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실수투성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도 어머니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품은 전부 다 덮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전부 다 덮어지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누님들과 사랑방에 같이 잠을 잘 때 3명, 4명이 한 입을 덮고 자려고 하니 하나는 발이 나오고 하나는 팔이 나오고 머리가 나오고, 이게요, 이 이불 밖으로 나오면 막 썬득해요. 밑자리는 떳떳해도요. 그래도요,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서로 입을 당겨가면서 잠들기 전에는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도요, 잠들면 안 덮은 사람 덮어주는 게 형제예요. 그게 형제고 그게 자매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도 인간이 만든 이불은 다 못 다 덮어도 우리 하나님의 품은 전부를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귀한 곳이고 그래서 교회가 감사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목사를 해요?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집사를 해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붙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품어야 할 생각은 세바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거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세바는 지금 다윗 왕권에 불만을 품고 반역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먼저 압살롬의 반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이도 반역을 깨했다가 죽었는데 이제 이 20장에서는 베냐민 사람 비거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 왕권의 반역을 꾀했죠. 막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자마자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 세바는 나팔을 불며 말을 했죠.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거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부 공동체를 허무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허물 때는 그냥 허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허물어요? 나팔을 불며. 나팔을 분다는 것은 큰 소리를 내므로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허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맞는 말인 것처럼, 마치 옳은 일인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옳다고 생각되고 아무리 맞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라면 옳은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허무는 말이라면 틀린 것입니다. 세바는 베냐민 사람 비거리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집안을 소개하고 있죠.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울의 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울의 집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장을 넘겨서 19장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22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도망 나온 다윗의 아픈 현실에 이 바르실레가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세바의 반역으로 고통을 당한 다윗. 오늘 2절은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지금 세바가 나팔을 불며 여론몰이를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세바를 추종하게 되고 말죠. 참으로 사람들의 여론은 바람과 같습니다. 어디로 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의 측근 가운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번이나 왕을 무시하고 왕의 뜻에 반하는 무례한 행동을 하고 말았죠. 왕의 측근이라면 나라의 단합을 생각해야 되는데 요압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16절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지혜로운 한 여인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하셔서 이분이 일을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분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이 전부 이분처럼 지혜로운 여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성읍 사람들을 이 여인이 설득하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세바를 제거하는데 아주 큰 공을 이 여인이 세우는 겁니다. 아무리 반역하는 사람이 나팔을 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혜로운 여인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론을 잠재웠고 나라의 분열을 막았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세바의 반역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반역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역시 공동체를 허무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공동체를 허무는 말을 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여론몰이에 거기에 너무 붙들리지 말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는 할 만하지만 사람의 여론만 붙들고 나가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론을 조성해가는 사람이 되었어도 안 되고 여론이라고 퍼뜨리는 사람이 되었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수박을 팔았다는데 왜 한턱 안 쏩니까? 돈 벌었다고 하는데 왜 날 좀 맛있는 걸 안 사줍니까? 말도 마세요. 수박을 사가신 장사분이 전에 500을 빼달라 해서 빼드렸는데 3일 전 저녁에 문자가 왔습니다. 손해를 봐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500만 원이라도 좀 보내주이소. 계좌번호, 자기 이름 딱 적어가 보냈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라면 갈등을 안 했을 것인데 목사로 사니 엄청난 갈등이 일어납니다. 장사는 수박을 사가서 많이 남으면 내 진짜 많이 남았어요. 그래 이거 농사진 농가도 좀 가져야 된다고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목사로 살아가려고 하니 이게 엄청난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믿는 성도가 되려고 하니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려고 하니 때로는 갈등이 생기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게, 이 모든 갈등을 뛰어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100세에 난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해? 하나님 미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러고도 남을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내 새끼 건드리면 하나님이라도 나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닐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도 없네. 이건 욥이 한 말이지 뭐. 나는 아멘 하면 당연히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누군가 졸다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욥이 한 이야기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요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호흡하는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질문하는 아들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도 세바의 반역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백주대낮에 온갖 못쓸 일이 자행되고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원차 집사님을 케어하셨던 양 목사님 차가 엊그제 계곡으로 추락해서 본인은 의식이 없이 쓰러진 상태로 2시간 차 속에서 차와 함께 음부 속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경찰의 위치 추적을 통해서 구조되게 하시고 늦은 시간에, 지체된 시간에 병원에 실려갔지만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분을 생각하니 몇 년 전 우리 이 집사님 사고 난 것이 막 오버랩이 되는데 제가 막 중환자실에 갔을 때 집사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지금 이 많은 건강을 되찾은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양 목사님도 충분히 이겨내리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어째 맨날 밖에 사람만 걱정하고 새로운 교인만 신경 쓰고 나는 아파 죽겠는데도 신경 안 쓰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다 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서운하다는 감정이 들어도 그 감정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가 아니면 우리 이장 집사님을 통해서도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박순이 무너져도 제 마음속에 온갖 갈등이 다 들어도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것 아니면 적어주신다. 이 믿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더니 미국의 한 사모님이 4주 전 새벽, 주일 새벽에 자신의 딸이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다고, 그 빚을 갚겠다고 우리 하은이 공부하는 데 쓰라고 달러로 2만 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요, 제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할 금액을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무엇이든요, 여러분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힘들어도 원망의 말, 반역의 말을 하는 사울 집의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르실레처럼, 오늘 다윗처럼, 오늘 이 16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임기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는 세바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누구는 바르실레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사울의 집을 걸어갈 수도 있고 누구는 다윗의 집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초연히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의 길은 한 번뿐인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품은 모두를 덮어주는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이래서 안 돼, 누구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먼저 왔고 나는 나중에 왔고. 하나님의 교회는 일을 해야 일꾼이지, 말을 하는 곳이 교회는 아닌 줄로 압니다. 묵묵히 섬기는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온갖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상황에 붙들린 한 사람 한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힘들어도 원망의 말, 반역의 말, 공동체를 허무는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이 노쇠하고 연약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신앙을,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보다도 인생의 연수가 더 많아져도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권순혁 집사님, 연약함 가운데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상에 원치 않는 사고로 불편한 분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상처당한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